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갈라디아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저번 주까지 배워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큰 주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1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10에서 14절까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 그리고 15절에서 25절까지 율법과 언약,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내용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입니다. 본절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10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에서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온갖과 항상입니다. 온갖과 항상. 예, 온갖과 항상.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이죠. 곧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항상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의 그 노력, 지금까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 결과는 불행과 비참과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 더 들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길, 곧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해결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장 이렇게 완벽한 병사나 싸우는 전사로 만들거나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신 형벌받음에 의한 대속적 해결이며 형벌 면제 방식의 법정적 해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는 것의 헬라어는 회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의 뜻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도 되지만 대신하여 라는 뜻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 단어가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로 번역되었고 여기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은 것은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좋은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닌가라는 율법, 의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바울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 판단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었던 시기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그는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자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1장 23절의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체로 그냥 딱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해.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야.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판단은 주관적인 견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확신에 차서 나사렛 이단들을 박멸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살기등등한 바울의 확신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판단이 어디가 잘못되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판단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기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기는 받으셨지만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사실을 바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이러한 무지를 통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것은 오직 그냥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다는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도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과 신약의 성령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보거나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같은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객관적인 토대를 마련하셨으며 그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신앙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율법과 언약의 부분인 15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